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는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참된 신자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또 의탁하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신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입은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그 참된 신자들에게 오늘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들의 그 죄사함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부어주는 말씀으로 신자들이 듣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듣는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은 힘든 말씀을 들려서는 안 되고 위로와 감사와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미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있지만 놀랍게 그들이 낙심치 않고 여전히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서 칭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었던 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단단해지는 가운데 그의 믿음에 확실함이 있었다라고 이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조차 또 다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당한 그 고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구분되는 가르침입니다. 15절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의 그 죄악들로 인한 고난과 아픔들을 말합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받게 되는 고난과 아픔들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그 옛사람의 어떤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저지를 수도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인한 발생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서 그거를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지 말라라는 명확한 명령형에 강권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내가 특별한 죄악들,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입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하는 것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대표적인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네 가지 죄악된 행실들은, 그렇다면 사실상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의 옛 모습, 또는 성도들일지라도 행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다시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죄악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철저하게 이러한 죄악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 경계하여 이러한 죄악들로 인한 고난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바울이 같은 말로써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그들의 죄악들이, 그 죄악이, 무서운 죄악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돌아왔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그 죄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마 이것을 쉽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의로운 자들이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혹은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은 의도적으로 공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불의하게 그 공권력이나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 자기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살인자입니다. 자, 그 살인자와 같은 이 악한 모습은 살인이 무섭게 들리고 있지만 그 살인하는 자와 같은 죄악들을 성경에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열거해주고 있는데 그 살인과 같은 자들의 그 죄악들이 열거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살인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죄인들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자이니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옛사람의 죄악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그들 가운데 여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죄악된 모습들을 언제든지 또다시 행할 수도 있는 것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더 이상 이런 죄악을 참으로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들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과 동시에 경고를 주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옛사람의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방면에서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에서 살인하는 사람의 죄악만큼이나 이 가중한 이 죄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 죄악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죄, 그 죄가 이 살인죄와 같을 정도의 죄악입니다. 형제를 나아가라고 놀리면서 아무 쓸데없는 자,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놀리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의 죄, 그 죄악이 예수께서는 살인죄와 같을 정도의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잊지 이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살인하는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죄에 확장되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오래 참지 못하는 자, 그래서 분을 내는 자가 사실상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자와 같다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형제를 향하여서 너는 나보다 못하다, 쓸모없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자라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했을 때 그 다른 사는 그 자는 신자라 할지라도 살인죄와 같은 무서운 죄악에 저지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자도 욕설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의 무서운 죄악이라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죄악들을 과거에 저질렀던 무서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지금 당장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임과 동시에 신자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참으로 놀랍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확신과 그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하는 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죄, 그리고 형제에게 쓸모없는 바보라고 말하는 죄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 간음하는 죄와도 연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은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았을 때 짓는 그 죄악된 모습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속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무서워서 사실상 불결하고 더러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성도라 불리며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 다른 참된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죄악된 행위들을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 참된 모습도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모습이 마태복음 58장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있는 저 거룩해져 있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저 어떤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능력을 힘입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일들이 가능할까? 내가 이런 일들 선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 어떤 여유를 남겨두지 않고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주인들에게 그를 대적했던 원수들을 향하여서 먼저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기꺼이 못을 박으셨던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선포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듣고서도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상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택한 자들이 자기에 돌아오도록 지금도 손을 내밀어 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라서 행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나는 못했으니 내가 이제 부활 성찬에서 능력을 너희들한테 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행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선행의 모습,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러한 놀라운 선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4장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실천하는 그 사람은,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실제적으로 가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차마 행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께 그러한 놀라운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신자의 삶을 통해서도 옛 사람의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의 능력의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신자에게서는 다시금 위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자들, 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원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용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까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은 현재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없애 버리겠다는 그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악인들을 쓸어버릴 거라는 그러한 말씀에서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 이 도둑질은 사람들 몰래 이 무엇인가를 훔치는 자들 뜻합니다. 악행하는 자는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그러할 목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자꾸만 일으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이 악행하는 자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이거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잘못 해석하면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기에 그러나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 도둑질 이런 악행하는 자와 같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잠깐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의 이 죄악은 이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은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그것을 마치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데 자기 일이 아닌 남에게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역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보고서 마땅치 않게 여겨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고난과 나의 생각과 질서를 무질서하게 그 영역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고난을 마치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감독자 그리고 관리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일들을 참견하고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죄악, 이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는 살인죄와 같을 정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죄악인 것 같은데 형제 자매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저럴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질서를 깨뜨리고 고난을 깨뜨리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의 주인이 돼서 더불어서 그 사람 일을 관여하고 해결을 시키려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섭게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질서와 권한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더 많이 하라고 했던 바울은 그러나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자제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좋은 모습, 제도의 좋은 모습은 질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권위와 권세 안에서 평강과 화평으로 질서 있게 그 사회를 돌아가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질서의 인식, 이 제도에 대한 인식, 권위에 대한 인식, 이거를 깨뜨리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옛 사람들, 불신자들만이 보여야 하는 보이는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베드로는 고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악한 모습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순환 예고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실 정도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임을 알고서 어떠한 그를 고난을 거부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은 결코 그리스도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으시고 그 길을 겸손히 어린 양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계속해서 따라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우리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고난에 대해서 죄악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닥쳐올고 고난을 대처하셨던 분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방식으로 거룩한 삶으로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다 맞이하고 끝내 그 테스트에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을 때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것이 16절의 모습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뭔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거나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럽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십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 때에 그때 그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럴 때에 그가 보여야 할 신자의 모습은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늘을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다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마음껏 성령 안에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닥쳐온 그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그 의로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나를 무시하는 저들의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박해와 조롱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거를 이겨내 버리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나아가셨던 그 모든 방법대로 신자도 동일하게 이 고난에 대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라고 말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다음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아는 자,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지금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그들이 마지막에 끝날에 그들이 받을 그들의 모습은 저 악인들의 모습은 나를 힘들게 말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저들의 마지막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아픔이 아무런 보상 없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발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그 사람들 19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미쁘신, 믿을 수 있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결해 버리지 않고 옛사람의 죄악들을 또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받은 그 고난, 나에게 악행을 향하자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자 향하여서 옛사람의 방식대로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법 하나님을 믿고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이미 끔찍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인 걸 알고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놓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늘 영광 올려드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